저는 병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지 않아도 여러 달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고, 일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 해 동안 병이 지속되었는데, 날마다 고통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낮에도 너무 힘이 없어서 안간힘을 써야 겨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 후 병세는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수주일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육신은 고통 가운데 헤매었고 제 마음은 갖가지 의문들로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간 중에 저는 병 증세가 다르듯이 병에 따라 위로의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병은 우리 영혼에 부담을 주고 어떤 것은 육체에 심한 고통을 주며 많은 불편을 겪게 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따른다면 그분은 모든 시험과 걱정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자신을 굽힌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병의 비참함은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의사이시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예전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의 세력을 깨뜨리시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혹은 안수를 통해 주님이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병중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유되지 않아 고통의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료자도 되십니다. 주님께는 우리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중요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육체의 고난을 통해 영혼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예전과 달리 그분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게 되며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생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병들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으며 요구하는 것이 많고 성미가 급한지를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에 사랑을 베풀지도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성미가 까다롭고 이기심에 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요구만 하는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고통을 귀중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 그 목적은 사랑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복락,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며 영혼에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며 부활의 몸이 준비됩니다. 신약 성경에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하여 쓰여 있는데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병 고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병 고치는 기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일이 오늘날도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 종종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는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는 믿음에 의존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못할 때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그들의 고통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중재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믿음의 영웅들 중에 고통에서 나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병의 치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지 못했고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두고 떠났으며 디모데에게 그의 위장병을 위한 자연 처방을 내려주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적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떠한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칭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강한 자기 의지이거나 반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한 믿음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귀한 은사를 사용해야 하며 치유의 기도를 해야 하지만 정결케 되어야 하며 실은 주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랬듯이 주님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줄을 알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 질병을 통한 두 가지 경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된 적이 있는가 하면 병들어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병 중에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다른 고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 생애에서 병을 앓고 있던 기간에 대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필요했던 그 기간에 저는 연단받고 정화되며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영적인 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병상에서 가장 고귀한 체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과 곤경 중에 있는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한 축복과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기 원하시고 영원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